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집에 가족이 4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4명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다른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한 집에 이렇게 4명이 같이 생존하지만 그러나 활동하는 환경이 다르면 그렇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그렇게 함께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쌍둥이도 같은 마음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이고 서로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손해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양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그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갈 때에 가장 좋게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그 방향 안에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맺는 줄로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교회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고 각 지체가 어떻습니까? 함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삶이 합당한 삶이냐? 그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용납해야 됩니까? 서로의 약점을 참아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용납한다는 단어는 받아준다, 참아준다, 또는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그럽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이것이 그를 용납한다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내게 불이익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용납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참아줄 수도 없고 너그럽게 견뎌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납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함으로 용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용납하라.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온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끝까지 참아주고 그 약점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손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끝까지 참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또 어떤 것이냐?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힘써 지켜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정중앙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금정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그 주님의 평안의 띠를 가지고 하나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리시키고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안에 다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끼리의 다툼이 아니라 결국 그 다툼은 자신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어떻게 됩니까? 고라와 다단과 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하였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분리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라서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하나됨,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평안을 힘써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평안은 누가 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을 처음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의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구별된, 차별화된 누구도 이것을 줄 수 없는 그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가 성도 안에서 서로가 이룬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이 평안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것, 성도와 성도 안에서 화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것을 힘써 지켜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나는 용납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그마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실수한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로불람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지켜가야 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 되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지켜가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될 하나됨.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나오는 말씀이 참 해석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이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세 분의 육격이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만 이해가 되면 인정을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만 고백되어지면 오늘 4절에서 나오는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믿음 안에서 이것이 수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일치입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통일성입니다. 일치와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원리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몸과 성령과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와 믿음과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성이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고백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이 동일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고백되어진 이 신앙, 이것은 이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데 서로가 각각 다른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삶의 모습과 그리고 인격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의 세례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세례가 그 각자에게 주어지지만 모두가 동일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원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도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만유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신학자인 필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한 분 하나님만이 만물 속에 현존하시고 만물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것을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적 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통일한 그 통일성 속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 부르심 안에 한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가 다 다른 각 지체, 다른 인격을 가지고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통일성 안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합당한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열과 시기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말씀드렸던 것 같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열과 시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월성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은혜로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성도 안에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가장 알맞은 은사,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리되고 단절되고 멸망당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은혜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한 가지 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이 직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 직분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직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것이 내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것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분량, 그것이 내게 주신 직분의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도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복음 전환자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체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그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직분 때문에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직분에다 연연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오작동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주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좀 더 주님 앞에 순종하면 때가 되면 오늘 각자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가 되었어야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직분을 주시느냐? 12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봉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형체를 어떻게 하셨다 얘기합니까?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직분의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죽어가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그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실 때 그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여 사라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게 어떤 은사와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봉사와 섬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정말 나는 잘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끝까지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네 번째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 되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러면서 공동체가 가정이 왜 주의 은혜 안에 하나 되어야 하느냐.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거기 첫 번째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은 첫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가 내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성장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성장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외형만 그렇게 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성장하였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 내적 공간은 외적 모습과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50이 된 신분이 아직도 초등학생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뭐 동안이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50대 때 10대의 몸과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다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다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겁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텐데 그 사람이 5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 내적 모습은 10대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인데 알지 못하기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 내적 존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모습같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같이 그냥 그 모습만 괜찮으면 속은 어떻든 상관없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됨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속이 꽉 찬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매일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성장하듯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만,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단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동양 사상, 음양 사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을 다 세상의 풍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속이느냐? 오늘 그 속임수는 사탄이 이렇게 속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 공동체 내 개인이 이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어떤 유혹 속에서도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팔다리, 머리, 다 온몸, 허리를 자유롭게 잘 움직이면 건강하네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에 다른 질병이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여러 지체가 된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지체가 서로 주어진 사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자신의 위치에서 감당해 나가면서 그 사명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흔들림 없는 나의 사명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서로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도움은 주는데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직분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돕고 도움을 받아야만 서로에게 주어진 그 분량 안에서 직분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바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 지체가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두 번째는 성도가 성도끼리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되게 하시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먼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내가 돕겠다라고 손을 내민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이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입니까? 나는 정말 성숙한 자리에 있습니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연합하며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섬겨야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힘써 지키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선물,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생명을 돕게 하시고 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도움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나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가정을 하나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를 주의 은혜 안에 하나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와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